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제약과 인간의 모든 일들을 물론 이 땅에서도 어떤 법이나 질서나 제도에 의해서 판결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도 못하고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판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도 보면은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판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보좌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권위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의롭게 판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공의와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무질서한 것 같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또 왠지 모르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고 지금도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의 무질서나 또 악인의 번성과 번영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판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자기 자신이 비록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 나라와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궁극적인 뭐예요?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결국은 의롭게 판결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의롭게 판결하신다. 의롭게 판결하신다. 그러니까 악인은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악인은 아무리 꾀를 내고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혹 모든 사람을 다 속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마 지나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악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아마 이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보면 결국은 자기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다 판결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것들이 판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민족들, 각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다 판결을 받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단 하나도 그냥 무효로 아니면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는 모든 말조차도 어때요? 마지막 때 사람이 한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서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특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지금 모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에요. 왜 귀하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제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그저 우리가 종교적인 감정으로 그저 내 기분에 취해서 내 스스로의 신앙으로 아무 대상이 없는 데다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지금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거룩한 성도의 무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지금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나는 지금 주의 보좌 앞에 나간다. 하나님의 자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옛날 왕 앞에 나간다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왕 앞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대통령이나 수상 앞에 그저 아무렇게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해요. 그저 아무나 그냥 되는 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과 대통령과 통치자들은 존귀한 사람이니까.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가장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냥 아무나 그냥 뭐 장난삼아 재미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하물며 어때요?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판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나온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는 나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고 있구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장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거룩하고 권능의 보좌 앞에서 지금도 좌정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신경을 써야 되고 그분을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 예배는 사람을 가장 신경 써야 되고 온갖 예배 잡다한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오늘도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 시대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그건 하나의 연극입니다. 연기에 불과해요. 모든 것을 각본대로 짜고 예배 스텝들을 세워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시켜가지고 설교자도 연기하고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연기하는 거예요. 한편의 오페라나 드라마가 돼버려요. 영화 한 편이 돼버려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혹 거기에서 감동이나 감화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는 단순해야 돼요. 예배는 불필요한 치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오직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 외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나 그분을 모시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영원토록 보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보좌 앞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지금 우리는 영으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완전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분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직접 뵙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이 드러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 영광스러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어때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그것을 우리가 그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니까 예배를 그렇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라. 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민족들을 꾸짖으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습니다. 주께서 민족들을
꾸짖으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습니다. 옛날 이 고대 왕들, 이거 특히 이제 고대 이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그 두려워하는 형벌이 뭐냐면 자기의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보면은 가장 그 심한 형벌이 뭐냐면 어떤 한 인물의 이름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공적인 문서와 어떤 기념물이나 아예 이름을 싹 지워버려요. 역사에 그의 이름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름을 지우는 형벌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자기 이름이 영원히 여기 후세대에 남아야 되는데 이름을 싹 지워버려요. 그래서 모든 공문서, 어떤 이런 기념물, 그 이름을 아예 싹 지워버려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죽었다. 이제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다.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은 어때요? 악인들은 영원히 그들의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워요. 성도들의 이름은 영원히 남아요. 신자 이름은 영원히 남지만 악인의 이름은 어때요? 아예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의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주께서 민족들을 꾸짖으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죠. 많은 종족들과 민족들,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도 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나 종족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악대로 어때요?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누가 통치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고 계셔요. 가장 강한 나라가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도 통치하고 중국도 통치하고 미국도 통치하는 것이고 북한도 통치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일으키는 모든 일들을 겉 표면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그것만 보고 우리가 결론을 낼 필요 없어요. 그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어때요? 그들을 판결하시고 그들을 판단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재앙도 내리시고 그들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대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민족들, 이 모든 민족이 다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민족들 그 배후에서 지금도 저들을 통치하시고 저들을 꾸짖기도 하고 저들을 다스리고 저들을 이끌기도 하고 저들에게 재난도 주시고 재앙도 주시고 저들을 번성하게도 하시고 저들을 무너뜨리게도 하시고 이게 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민족이 번성하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민족이 번성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번성하지 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번성하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 우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우상, 이 더러운 우상. 이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들 때문에 우상들. 아주 더러운 우상들. 불교, 천주교, 유교, 그것도 조상숭배 유교 아니에요. 그 귀신들, 그 조상들. 무슨 조상들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줘요? 조상이 무슨 복을 줍니까? 암만 제사상 잘 차려봐야 조상은 우리에게 복을 못 줘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신학을 통해서 이 민족이 정신과 사상과 지성이 개조가 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뻔했는데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고 이방 종교는 번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악인들은 막 그냥 자기 세상에 대해서 활개를 치고 있고 의인들은 탄식하고 있고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꾸짖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꾸짖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악한 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지금 망치고 있죠. 저들은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에요. 망치는 자들.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거 딱 한 가지. 저 북한을 숭배하는 거예요. 저 김정은을 숭배하는 거. 그거 하나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지금 어때요?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경제 무너지고 있죠. 도덕과 윤리도 완전히 파탄나고 있죠. 정치도 지금 엉망이 돼버렸죠. 군대 국가 안보도 엉망이 됐죠. 어느 것 하나 지금 정상적인 게 없잖아요. 교육도 완전히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교육도. 이게 하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하나님께서 꾸짖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 이런 관점으로 봐야지 이게 가장 근본이, 이게 가장 기초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나머지 아무리 분석을 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너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심각합니다. 신학도 완전히 거의 무너졌죠. 교회도 이미 오래전에 됐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기독교 신앙일 수가 없는 것들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지금 온 교회들이 퍼져 있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칭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꾸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들은 기도 안 하죠. 예배를 등한히 하죠.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죠. 기독교 신앙을 우습게 여기죠. 자신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 지금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러다가 어쩌면 우리 민족은 엄청난 재앙과 재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만이라도 온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더 큰 재앙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 큰 재앙을 내릴 수 있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제는 경제가 무너지는 초입 단계에 들어갔대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망한다고. 망하는 거예요. 뭐 망하는 게 별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좋은 때를 겪어보지 못하는 세대들이 지금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야. 암만.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정말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분 앞에 나오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정말 망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전혀 인식을 못하니까, 그냥 남의 나라 얘기겠지. 그냥 먼 나라 얘기겠지. 이렇게 환상을 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젊은 층들,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내가 보니까 어린애들. 얘들은 어린애. 50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이 민족을 지금 이렇게 파탄내고 있는 이 귀신들, 사단들, 이 악한 영들, 이 더러운 영들이 거기에 질질 노예가 돼가지고 죄짓고 악을 행하고, 교회도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교회도 애굽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 애국과 바벨론의 그 더러운 사단의 교회가 거기에 끌려가서 지금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지금 교회의 주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은 지금 하나님께서 심하게 꾸짖는 거예요. 지금 꾸짖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6절로 넘어가면 원수가 멸망하여 완전히 없어졌으며 주께서 성읍들을 무너뜨리셨으니 그들이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원수 또 성읍들을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악인이 득세하거나 악한 자들이 자꾸 이렇게 번성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악인도 멸망시키고 그들이 거하는 성읍들도 어때요?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악인이 많아지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세요. 악인이 많아서 번성한 성읍이 있습니까? 도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처음에 홍수 이전의 그 세계도 악인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첫 번째 세상 전체를 그냥 다 그 당시 지구 전체 홍수가 있는 홍수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지구 전체가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했죠. 두 번째는 또 소돔과 고모라도 그 도시가 악하니까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죠. 그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도시들 가운데 악인이 있으면 그 도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려요. 니누에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많으니까 요나에게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니누에를 막 하나님 무너뜨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그 요나서에서는 니누에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한 번은 살았어요. 그러나 그 후대 니누에가 또 범죄해서 나중에 니누에도 결국은 도시 자체가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나중에 결국 주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하나님이 치워버렸죠? 그 보세요. 악인이 많은 도시는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여요. 이 서울시내 얼마나 악인이 많아요. 이 서울시내 얼마나 배교자들, 불신자들, 음행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사기꾼들, 악인들이 이 서울시내 득실거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이 거대한 도시를 과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언젠가는 큰 하나님의 환난과 재앙이 이 도시에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응? 우리는 저 북한 같은 저런 떨거지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것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부지깽이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저것들은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진노와 재앙을 내리시는 게 무서운 거지. 적간놈의 저런 북한의 저 거지들을 뭐가 저게 두려워? 하나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게 참 보면은 그래요. 모든 문제는 사실은 간단해요. 근데 인간은 공연히 복잡하게 내 생각 같아서는 저 북한에다 미사일 한 10발만 쏘면 그냥 무너져요. 아무것도 아닌 저 떨거지들 앞에서 벌벌 떨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보면은 미국은 얼마든지 하룻밤 사이에 정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쟤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도 믿으면 안 돼. 트럼프도 믿지 마. 왜 자꾸 트럼프가 뭐 하나님의 사자이니 그 말 같지 않은 그 말 자꾸 그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꾸 왜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지. 인간 지도자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통치자지. 이 땅의 통치자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저 막대기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막대기들을 의지해? 보잘것없는 그 막대기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서 봐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제국도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조울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바퀴벌레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저 청와대에 있는 저놈이나 북한에 있는 저놈이나 두 놈 다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숨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저것들은 별거 아니에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분은 만군의 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맡기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모든 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왜 하나님 외에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왜 그들의 눈치를 봅니까? 그건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 땅의 통치자들은 기껏 해봐야 몇십 년, 많아야 몇십 년, 기껏 해봐야 4년, 5년, 8년, 10년. 아무리 오래 통치해봐야 100년을 통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히 좌정하시며 어디에요? 보좌. 흔들리지 않는 보좌. 영원한 보좌에 하나님이 딱 권세와 권위로 그분은 영원히 심판을 위해 보좌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심판이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민족과 종족과 국가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요. 천년제국 로마도 무너졌잖아요. 천년제국 로마도 무너졌지, 그리스도 무너졌죠. 그 이전에 대제국들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한 민족도 망하게 하시는 거고 한 국가도 무너뜨리는 거고 모든 게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8절에 보면 그분은 공의로 세계를 판결하시며 공정하게 마음 백성을 재판하신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판결하시고 재판하시고 만 백성, 이 땅에 있는 모든 70억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지금 재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살펴봐야 돼. 우리는 그분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분이야. 우리는 그분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매달리고 그분의 모든 역사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민족, 종족들 그건 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바르게 알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그 불필요한 음모론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이제 곧 그 방송할 거예요.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꾸 그 음모론에 빠져갖고 일루미나이트다, 프리메신이다. 근데 이건 대부분이 다 거짓말입니다. 다 대부분이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걸 내가 정확하게 다 나중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진짜 이 세상과 모든 민족과 종족을 다스리는 하나님보다는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그 거지 같은 것들을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냐.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그거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진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연막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믿는 성도들까지도 자꾸 어디 가서 이상한 블로그 보고 사이트 보고 가가지고 자꾸 거기에 가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갖고 그 얼마나 그게 천박한 겁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 좀 성경이나 똑바로 읽어주세요. 성경이나 좀 똑바로 읽으면 좋겠어요. 성경이나 좀 똑바로 읽고 선지서나 좀 제대로 읽고 좀. 하여튼 음모론 제기하는 목사놈들은 그건 다 사기꾼 놈들이거든. 하여튼 그놈들 내가 하여튼 두고 봐 이제 내가 아주 그냥 어디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얘기해야지. 맨날 어디서 그냥 이상한 거 끄집어가지고 그건 마귀 새끼야 그거 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내가 작정을 했어. 내가 2번의 강의를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그냥 보면서 내가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좌파건 우파건 똑같이 멍청해. 돌대가리. 아무것도 모르고 쥐뿔도 모르고.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이게 겉모습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 실제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디 이름도 모르는 부족 국가보다도 못한 한심한 인간들이 대통령도 되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서도 하고 장관도 되고 언론사 사장도 되고 어쩌면 그렇게 바보들만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저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한 100년은 더 뒤지는 것 같아. 이 정신세계가. 한 100년은 더 뒤지는 것 같아.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친일파라 그랬지. 그러거나 말거나, 진짜 원숭이는 우리나라지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원숭이라고 칠 민족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그 가짜 뉴스, 가짜 방송만 보지. 어디 가서 책을 펴보질 않아. 책 읽기 싫으니까 맨날 방송이나 쳐보고.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제발 멍청한 게 죄라는 거 알아야 돼. 우리 성도들은 무식하고 무지한 것, 그것도 죄라는 거 알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죠.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바보가 돼가지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싫으면은 제발 말씀 제대로 좀 배우고 교리 제대로 좀 알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들을 좀 제대로 이해하란 말이에요.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 근데 교회를 다니는 내가 볼 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무식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무식해요. 종교적으로 망상에 씌워지면요 하나님 불신자보다 더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보다 못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먼저 써야 되고 우리는 모든 걸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모든 지식도 이해할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 무당들, 이 기독교 안에 쓰면 이 가짜 무당들, 이 거짓 무당들이 그들이 오히려 이 참된 교사와 선생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일에 절대로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는 발을 뒤로놓지 마세요. 9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사람의 삼성이시며 환난 때에 산성이 되신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누구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지 마세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기서 살든지 죽든지 거기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찾거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일체 사람에게는 도움을 구하지 마요. 일체 사람에게는 아예 도움을 구하면 안 돼. 안 돼. 일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도움을 구해? 특별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염려와 근심과 그런 모든 것이 있을 때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성이 돼요. 산성이. 산성이 뭐예요? 옛날에는 이 산성 안에만 있으면 안전해요. 거기에 먹을 것도 있고 적들로부터도 안전하고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안전해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이 세상과 원수 마귀와 죄악된 것으로부터 안전하지만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의 안전은 끝나는 거예요. 그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그분 안에만 있어야 돼요. 아주 이게 여러분이 뼛속 깊이 아주 스며들어야 돼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모든 민족과 모든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에게만 매달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 모든 사정이 알려져요. 사람 알 필요도 없어요. 굳이 알릴 필요도 없어. 사람에게 오히려 도움받는 걸 싫어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에게 도움받는 걸 더 좋아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참된 신뢰와 의지란 말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에게 다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에게 목을 메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다가 망하는 걸 택하지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사람에게 매달리는 거는 그거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돼. 오히려 그걸 창피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 죽어도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다가 죽겠다. 내가 차라리 죽어도 그게 나는 택하겠다.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서 애걸복걸해서 사람에게 도움해서 사는 건 그건 수치스럽게 여겨야 돼. 그걸 아주 수치스럽게 여겨. 그걸 부끄럽게 창피하게 여겨. 오히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매사의 주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게 잡히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거기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이 얼마나 드뭅니까? 너무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살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100% 망하게 돼 있어요. 100%.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마요. 하여튼 죽어도 난 그냥 하나님 믿다가 그냥 죽겠다. 이 결심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리 깊은 밑바닥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셔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체험을 해야 이 설교도 이해가 가지. 그냥 이걸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은 이게 다 이해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일단 들어두면은 나중에라도 이 말씀을 좀 기억했다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응? 내 얘기는. 응? 그러니까 아무리 깊은 바닥에 들어가도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오묘합니다.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 찾지 마요. 사람 찾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사람에게 절대 매달리지 말고 하여튼 무엇이든지 필요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에게만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고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엉뚱한 데 자꾸 찾아가냐.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아유 안 되겠구나. 야 안 되겠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좋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 앞에 가지. 할 줄 아는 게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하고 잘 안 해요. 왜?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으니까. 옛말에 재주가 많으면 굶어 죽잖아요. 재주가 많은 사람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왜? 재주가 많으니까.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꾸 여기니까 결국 가다 보면 굶어 죽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무기력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나는 철저하게 무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생각해야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니라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게 있고 뭔가 모르게 자꾸 기대는 게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아직도 자기가 살 게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더 진흙탕에 가게 하고 더 수렁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될 쯤에서 이제 하나님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그냥 오만 풍상을 다 겪어가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편한데.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사람의 산성이시며 환난 때 산성이 되신다. 하여튼 이 말씀을 꼭 의지해요.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니.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의지 안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맨날 사람 찾아다니고 누구 도움을 구하고 그러다 망신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수치당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 짓을 왜 해? 그러니까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제대로 알아야죠. 이게 먼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는 주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 9절 10절 말씀은 여러분이 외우세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곤란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숲에 서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에 소명을 가지고 은혜에 가면은 은혜는 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소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면 하나님도 우리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찾아요. 주님을 찾는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숲에 서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서명이에요. 서명. 전체가 다 서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한 서명을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도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도 내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부도 낼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의지해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방식의 사역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신자들의 그 가벼운 신앙, 그 그냥 뻥튀기 같은 신앙, 보잘것없는 강냉이 같은 신앙, 그런 것 때문에 이 기독교가 천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죽으나 사나 하나님,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돼요. 왜 그걸 자꾸 안 하는 거예요? 그러기 싫으니까 그러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영혼과 내 육신의 생명과 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여튼 이걸 명심해요. 이것만 명심하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 이렇게 설교를 들 때는 그렇게 할 것 같죠. 또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안 찾아요. 안 찾아. 자꾸 누가 나를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언했으니까 절대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제너바 교육교 성도들은 제발 좀 가벼운 인스턴트 믿음 갖지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전부 우리 시대는 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말로는 뭐 하여튼 말은 잘해. 하여튼 말은 그냥 아주 청산유수인데 그 하는 짓들을 가만히 보면은 저게 무슨 하나님 믿는 거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방식이야. 저거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뭐하고 저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건가. 그건 초라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굳건하게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더욱 좀 온전한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 약해요. 우리의 믿음은 온실 속의 믿음이기 때문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온실 속의 믿음은 온실 안에 있을 때는 강한 것 같지만 바깥에 나가면 다 얼어 죽어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하란 말이에요. 예? 허드스 테일러도 그랬죠. 이 성경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발 어떤 믿음의 훈련할 기회가 오면은
이 말씀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란 말. 그러면 된다고요. 된다니까. 왜 자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자꾸 부정하고? 그게 흔히 말하는 그게 인본주의. 오늘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집에 와서 또 설교 또 한 편 듣고 또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좀 깊이 성찰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바른 믿음으로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저 거대한 것,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저 거대한 것에 주눅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